이 저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5쪽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117년 만에 내리는 11월 폭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길가 오가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팔복 중에 7번째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소위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 뜻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 그곳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서로의 다툼과 갈등과 반목을 풀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면, 만약에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더불어 존재하시고 또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본래대로라면 화평을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걸 닮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떠냐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화를 사랑하던 우리의 모습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지고 서로를 상처를 주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런 세상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왜요? 하나님과 닮은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평화와 화평을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반목하고 원수지게 하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사단을 닮은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 갈등과 그런 다툼과 그런 반목과 그런 좋지 못한 사단을 닮은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툼 속에서, 반목과 갈등 속에서 평화해 보려고, 화평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반목 속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까지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것, 즉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해 드렸죠. 수평적인 의미, 수직적인 의미. 수평적으로는 먼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고, 아울러 그렇게 되면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평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누군가를, 그리고 누군가의 가정을, 아울러 누군가의 인생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냐?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서로를 용서해주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오래 인생을 살아보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만, 한번 금이 간 인간관계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리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면 좋겠죠.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도 얼굴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잘못했다는 소리는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그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의 얼굴 쳐다보기도 싫지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찾아오지 않는 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서로의 마음의 담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기 어렵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라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그래야 됩니까? 손해본 것도 아까운데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물음이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우리가 만약에 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은 용서를 받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큰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좀 들어보세요. 용서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잊혀지는 망각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가면 잊혀지고 또 시간이 가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라는 건 단순히 시간이 간다고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요,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용서예요. 세상이 말하는 용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걸 본받아서 나도 용서해 주려는 모방의 행동,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서라고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저 시간 간다고 잊혀지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에는 다름 아니라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시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그 다음에 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같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뭘 탕감해 줘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해요? 내 돈을 날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뭘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게 용서라고요. 용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용서는 뭐예요? 내가 받을 것을 못 받는 것, 그게 용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따라서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사람, 머리가 번득번득 돌아가면서 계산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의 말도 불쾌한 것은 듣지 않겠다고 계산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계산하지 않고 내 것을 날린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서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용서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로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냥 그저 용서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용서는 담을 허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지금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긴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무너진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담이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요? 무너진 벽돌의 조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벽돌 조각을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조각들은 치워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용서했다고 서로 말들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뭐가 남아요? 앙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는 아물지 않고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그러니 만나면 서먹서먹하고, 때로는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상대를 보기 싫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속이 있으니까 말씀 못 하시는 거겠지. 따라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싸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서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14절이에요. 피차 용서한 다음에는 그 위에 뭘 더하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방송실 골로새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2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게요. 중요한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자,
다시 13절, 14절 다시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이는 띠니라. 아멘. 자, 용서하고 나면 마음에 조각들이 남아요. 앙금이 남아요. 그것들을 치워내야 하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냐면 골로새 2장 14절 지금은 또 안 띄웠지만 사랑은 둘을 하나로 묶는 뭐라고 그래요? 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찢어져 있는 두 사람을 다시 올가매는 띠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용서 후에는 사랑이 더해져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들,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우리 마음속의 돌짝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했으면 용서했다는 그것으로 머물지 말고 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더 자주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더 가까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작업,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용서하되 용서로 끝나지 말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부서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시간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용서하셨으면 이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이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켜낸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이냐? 어떻게 지켜라고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스푸다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푸다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에는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원형극장에 모여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문화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이 검투사들이 자기 순본이 돌아와서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검투사에게 그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우러 이 검투사가 이제 원형 극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검투사를 훈련시킨 조교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면 스푸다조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무슨 말이냐?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는 겁니다. 왜요? 싸우다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쓰여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힘써 지키라, 이 표현입니다. 스푸다죠. 이 단어가 에베소 4장 3절에 그대로 인용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평화를 깨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는 유리 그릇과 같은 겁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깨져요. 금이 가고.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도 서로 간에 금이 가면 믿을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예민한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니나 해라, 나는 안 할란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라가라고 욕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라가예요. 무슨 말이냐?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야, 이 미련한 놈이,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하고 가까운 사이여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욕이 나오고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갑자기 조금 전에 내가 친한 형제에게 저주하고 욕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어때요? 끝까지 그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제사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자신이 욕한 그 형제를 찾아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와 풀고 화목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제사를 다시 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상한 감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것이 악화될 때 어떤 피해와 어떤 고통이 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으라는 겁니다.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깨어지기 전에 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깨진 후에 회복하는 것도 좋지만 깨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더 보람 있는 일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일으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으키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게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그렇죠?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화평케 하는 자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함께 살면서 두 가정 모두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나죠. 당시의 재산은 뭐예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에 모두 가축이 늘어나자 초장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집안과 롯 집안의 양쪽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충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자들만 불편해지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는 골육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는 서로 친족간인데 싸우겠느냐? 싸우면 안 되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겠다. 우리가 서로 갈라져 보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그 말을 듣고 잘됐다 싶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옮기자 자연히 아브라함은 어쩌겠어요?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반대쪽은 목축을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조건을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평화가 재산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물질보다 중요한 건 평화예요. 형제와 형제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돈을 모아놓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해도 형제 사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닮은 자식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이것저것 양보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예를 쓰다가도 이놈의 재산 문제, 이놈의 돈 문제만 나오면 어때요?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절대 양보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같습니다. 돈 문제만 걸리면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닮아야
뭔 축복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데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뭔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살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이고, 용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힘써서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 진리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장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교회도 한번 돌아보시기. 혹시 서로 담을 쌓고 1년, 2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문제는 뭐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서도 날마다 기도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가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진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지 간에 그곳을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를 위해서는 손해보게 하시고 용서를 위해 손해보는 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아울러 화평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푸다조, 죽을 힘을 다해서 화평을 지켜가는 화평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